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는데, 시편은 원래 표제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표제를 색깔을 이렇게 좀 다르게 하고 전도 교회에서 이제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원래는 표제를 포함해서 1절, 우리 성경 1절이 그냥 1절입니다. 원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표제와 1절을 읽을 테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 같이 내가 찬송 받으신 아멘.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 평안과 고난, 흔히 말하는 이제 희로애락,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뭐 다른 이제 성경책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시편을 읽으면 정말 우리에게 정말 피부에 다닿는다고 할까요? 참 친근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이 그 친근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는 이유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 뭐 실패,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친근함을 넘어서 감동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이제 제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저자들이 있는데,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평탄할 때 쓴 시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 때, 고난의 자리에서 나온 노래란 말이죠. 그런 이제 힘든 녹록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을 열망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는지,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이런 이야기가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친근함을 넘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 18편 역시 다윗의 시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의 삶과 그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큰 감동과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선 이 시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이 표제에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 노래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거란 말이죠. 자, 이에 대한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과 요 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 시가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피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죽고 그 슬픔,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가 있고 그 뒤에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은 이 표제에서 나오고 또 사무엘 하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모든 고난, 어려운 일들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찬양의 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편 18편은
다른 이제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시는 다윗의 말년에, 노년에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가장 무력할 때 아닙니까? 가장 무력할 때인데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무력하다 해도요, 이건 뭐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무력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주장하면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아무리 생명력이 넘쳐도, 뭐 상황적으로 잘 돼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생명력은 뭐가 될까요? 정욕과 방종, 타락이 되고요,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젊든 많든 상황이 잘 되든 뭐 좋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면, 내가 그 은혜 가운데 흠뻑 젖으면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도 생명의 능력,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넘치게 되고 열매도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명력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는 이제 다윗이 그의 노년에 지은 시이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있었던 일들,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다윗의 인생의 회고록, 그러니까 회고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조금 우리가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좀 읽어야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젊었을 때 그의 어떤 이야기,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젊었을 때, 중년 때, 노년의 때 다릅니다. 그죠? 책을 읽어도 그렇잖아요. 누가 그랬다고 그러던데.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배경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배경을 가지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년에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자기가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백한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이 시를 읽어보면 느낌이 다를 거예요.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런 배경하고 이렇게 다윗의 노년에 이런 걸 썼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혼자 한번 이렇게 한 1절만 가지고 묵상했는데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읽었을 때하고 느낌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고백했을까요? 자, 이 표제에서 하는 것처럼 사울, 원수들, 그들에게 쫓겨다닐 때, 그리고 심지어 아들까지도 자기의 원수가 되었던 그 상황,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후의 고백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자, 젊은 시절 아시잖아요. 다윗은요 10대 시절에 범죄자는 아니고 뭐가 된 거죠? 쫓겨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방랑자가 된 거예요. 10대 시절에 20대까지 10년이 넘는 기간을, 요즘 뭐 젊은 애들 힘들다고 하지만,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지만, 다윗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시절을 보냈단 말이죠. 이리저리 쫓기고 광야에 숨어 지내고. 그럼 뭐 나이 들고 나중에 왕이 돼서는 뭐 항상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상황도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어땠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 다윗의 부르짖음이었단 말이죠. 정말 탄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집중하려고 한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중하려고. 힘들수록 더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은 그게 있었어요.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중에 제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얼마나 힘든 인내 시간이 있었습니까? 인내.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었고. 그런 그였기 때문에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기쁨과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윗을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림도 많이 나오고,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그 무덤 근처에 그 하프상도 있어요. 청동으로 만든. 그렇게 이제 다윗은 하프를 연주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정말 상기돼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마치 신앙송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뭐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심정을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도 부족해요. 그 이상으로 그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정말 뜨겁고.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의 다윗의 심정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힘들었던 시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어찌 주를 사랑하지 않겠나이까. 이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힘이 되셨는지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2절이에요. 자,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제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뭐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돌아보지 못한 때가 많았을 때였는데, 그래서 좀 구석순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좀 시간을 좀 내가지고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는데, 갈릴리 북쪽, 그러니까 호수 북쪽에 이제 그 훌라 분지가 있고 그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바논과 골란고원 거기에 있는 골란고원 바로 밑에,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이런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니므롯 성체라는 곳이에요. 요건 제사진입니다. 마침 비가 오고 나서 이제 햇볕이 쫙 오는데 카메라가 그냥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가지고 저 정도밖에는 찍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니므롯 성체, 니므롯 어디 나오는 사람이죠? 창세기에 나오죠.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하고 그 시대하고 관련은 없고 이름만 그렇게 한 것이고 십자군 시대 때 세워진 성체입니다. 그런데 저 성체로 인해서 그 밑에 바로 밑에 예수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거기를 지켜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렇게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요새, 저 산성으로 인해서 지킬 수가 있던 거죠. 제가 저 요새를 보면서 이 시편 말씀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뭐 요새 산성이 있어요. 남한산성 이런 거.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실감이 안 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스라엘에서 저걸 딱 보면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요새, 반석, 산성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찬양을 했겠구나. 자, 광야.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녔던 그 광야에는요,
이 바위, 반석 세고 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견고한 요새들, 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방패를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겁니까, 원래는? 그 요새마다, 산성마다, 또 방패를 든 군인들마다 다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위협이 되는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거기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곳에서, 그 바위, 반석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를 잡으려고 위협하고 있는 저 요새, 저 견고한 요새, 산성, 그 안에 있는 방패를 든 사람들, 군인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 높은 반석 위에 있는 저 견고한 요새, 저 산성보다 더 견고하시고 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보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가 왜 있는가 하면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꾸 나에게 집중해서 그래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상황에 집중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염려, 걱정이 찾아오고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평안이 있어요. 담담히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2004년이었죠. 그때 이제 1월 7일 날 비행기 타고 2월 8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동기 목사 집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밖을 나갔어요. 거기가 광야가 보이는 정착촌 동네입니다, 원래는. 근데 거기 이렇게 도로를 걷는데 이 도로하고 이제 보도블록 사이에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이스라엘이 1월만 해도 이렇게 춥지 않고 비가 오기 때문에 꽃이 이렇게 피어납니다. 노란 꽃이었어요. 한국 같으면 그냥 뭐 이렇게 보고 꽃이 피었네 이 정도였는데 거기서 딱 보니까 어땠을까요? 들의 꽃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없이 갔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때 이제 둘이었는데 그러고 간 거였어요. 보장된 것도 없었고, 들의 꽃을 보라,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옷보다도 귀하지 않아요. 그때 마침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 공중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시.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스라엘 사는 근 8년 동안 그렇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 그 상황은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바위 속에서, 그 반석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죠. 나를 위협하는 저 요새, 보기만 해도 답답해지고 불안해지는 저 산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죠. 저 요새보다, 저 산성보다 더 견고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반석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어찌하지 못해.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게 3절이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보세요. 자, 여호와께 아뢰리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를 아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에요. 왜? 그분이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께 기도를 아뢰겠다는 거예요. 기도로. 염려의 상황에서 나는 기도를 아뢰겠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주님께 집중하면 나는 기도를 아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 마음이 막 힘들 때 있잖아요. 요동치고 막 불안감, 두려움. 그때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다윗처럼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뭐 다윗을 정의할 때 참 얘기할 게 많은 사람이지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시는 뭐냐면, 이게 뭐 노래이고 시지만 뭐보다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애가 더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4, 5절도 다윗의 삶에 있었던 경험인데, 특별히 그의 고난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과거로 돌아보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 이게 지옥과 같은 죽음의 줄이에요.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다윗을 아니까 충분히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난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하나님을. 이어지는 6절이 그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죠?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에요.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상황이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죠. 이건 정말 부르짖음이에요. 점잖은 간구가 아니라 정말 사생결단하는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인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열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는 만큼 그 갈망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 신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그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각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다윗은 온 세계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게 7절서부터 19절이에요. 좀 길어서 제가 다 안 넣은 건데, 자, 그렇게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영광,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에서 영광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걸 노래하면서 정말 그가 고백하는 건 뭘까요? 자,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 시내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 자, 이것을 찬양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뭘 고백하고 싶었던 걸까요? 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시내산에서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그려다볼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연에서 와, 요즘은 이것 때문에 아주 집중을 못하는데 사진 찍고 어떻습니까? 이 우주를 지으신, 자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도 그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특별히 이제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임하셨던 능력으로 내게 임하셔서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이 고백인 거예요. 16절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뭐라고 합니까?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자, 출애굽 사건을 말하면서 그의 결론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뭐 제우스처럼, 뭐예요? 우리나라는 옥황상제라고 해야 되나? 높은 곳에서 그냥 점잖이 앉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높은 곳에 계시나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종교학에서 이렇게 봐도요, 신이 인간에게 직접 이렇게 찾아와서, 물론 그리스도인한테 찾아오는 게 있지만 찾아오는 게 다 장난치고 바람피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찾아와서 긍휼을 베풀고 구원을 행하고 동행하고 없어요. 그 결정적인 게 뭡니까? 성육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높은 곳에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 출애굽 때 행하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손을 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이 기록된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의 사건은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 뭘까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의 출애굽 사건이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2의 출애굽이면서 완전한 출애굽이에요. 그 출애굽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나의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과거 일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다른 것 아닌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죽은 신이 아니게, 우상이 아니게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사랑의 반응,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뭐 우상숭배하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복신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벌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억지로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은 여전히 두려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알기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길 원하고 하나님과 정말 더 친밀해지길 원하는 그런 인격적인 반응,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반응?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잘 내리셔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 믿어요. 아, 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반응.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반응.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인격적인 반응은 겸손한 신뢰.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겸손히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걸 유진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핵심이에요. 그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열매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나도 내가 좋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길 원해요. 정말 좋아하길 원해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을 굳게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29절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생명력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의 상황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 게 어떻습니까? 나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조금 전까지 어떤 다윗을 보았습니까? 기도하는 다윗을 보았어요.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했죠. 그러면서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을 떨쳐냈고 그러면서 기도하던 다윗이에요. 그 기도하는 다윗이
이제는 어떤 다윗으로 바뀝니까? 행동하는 다윗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뭐 기도 막 하고 막 그러고 나서 딱 돌아서면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또다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물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다윗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도 점점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고 그렇게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기도에서 이제는 행동하는 사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 34절의 고백도 마찬가지.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안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네. 자, 내게 띠띠우시고, 이거는 뭡니까? 허리띠예요. 역도 선수가 뭐부터 합니까? 허리띠 팍 매죠. 그 누구죠? 장미란 선수 아시죠? 믿음 진짜 좋은 선수잖아요. 허리띠를, 제가 역도를 이렇게 잘 안 보는데 장미란 선수 때문에 다 그러셨어요. 정말 집중해서 봤잖아요. 막. 근데 허리띠를 다 그렇게까지 매야 되나?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래야지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거든. 다윗이 그렇게 승리를 이루고 성공하고 이랬던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이 사람이 재능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이 하게 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자, 이 암사슴 제가 뭐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애예요. 제가 요거하고 요건 직접 제가 찍은 사진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잡아드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와도 한 저 정도 거리까지는 도망가지 않아요. 갑자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자, 얘네들인데 얘네들 있는 곳을 한번 보십시오.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뭐 숲을 우거진 꽃사슴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 광야 바위에 사는 아얄이라고 하는 사슴입니다. 아이벡스라고도 하죠. 뭐 그런 이제 동물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 보십시오. 저 가녀린 다리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진짜 바위 틈을 타고 올라가요. 기가 막힙니다. 그 다큐멘터리 뭐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었단 말이죠. 광야에 이런 애들이 흔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제가 이거 사진 찍은 거 보시잖아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 애들을 보면서 다윗이 뭘 느꼈을까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또 쟤들을 노리는 그 늑대, 이리 막 이런 성경에 있을 때는 사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표범도 있었고.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저 험준한 그 절벽을 타면서 끝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맹수들은 못 올라가요. 근데 얘는 올라가. 그걸 보면서 다윗은 뭘 봤을까요? 저 힘이 어디서 나는 걸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똑같아요. 반석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저 사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시면, 내게 힘 주시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 힘으로는 이 절벽을 올라갈 수 없어요. 저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발을 붙들어 주시면, 내게 힘 주시면 나라 하여금 사슴처럼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 고백인 거예요. 두려움 없이. 맹수가 나를 쫓아도, 원수가 나를 쫓아도
두려움 없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의 고백이 정말 진심 어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난 세월들, 그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붙들어 주신 하나님. 때로는 자기가 잘못할 때도 있었잖아요. 밧사바에, 아시잖아요. 다윗이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뭐야? 성경 읽고, 뭐야? 실망하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더 은혜를 받습니다. 맞죠? 다윗이 그런 사람에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 이분이 이제 다윗에 대한 책들을 이제 몇 번 쓰셨는데, 그분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의 삶을 특징 짓는 것이 하나 있다면, 뭐 다윗을 뭐 얘기하려면 많은 게 있어요. 뭐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광야의 사람,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딱 하나를 만약에 다윗의 삶을 특징 짓는 것 하나를 뽑는다고 하면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사람은 누구나 특징 짓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아직 뭐 과정 중이니까. 적어도 이제 인생의 어떤 노년, 정말 뭐 후반전을 달리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특징 짓는 게 있어요. 결국 뭐냐면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정말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를 주장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를 그의 삶을 특징 짓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자, 그가 왕이 되었지만 권력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딴 거 아니에요. 왕이었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의 삶을 특징 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열망했고, 하나님을 꿈꿨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도했단 말이죠.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긍정하는 삶이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을 긍정하는 삶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긍정해 주신 거예요. 그 표현이 뭡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긍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삶을 뭐 다윗처럼, 이 시에서 그처럼 우리의 인생의 정말 좀 뒤쪽 후반부에서 혹은 끝에서 특징 지을 때 나 스스로도 내 삶은 과연 무엇이었나,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의 삶은 과연 뭐였나, 이분의 삶은 과연 뭐였나 했을 때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아, 이분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구나. 그냥 저 뭐예요? 그 비석에 뭐 십자가 있고 뭐 이렇게 그거 말고요. 정말 이분은 하나님을 믿었던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구나. 정말 예수로 살았던 사람이구나. 이분의 삶을 특징 짓는다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평가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어제도 이제 그 둘째가 공식 이제 부대 외박일이어가지고 간곡하게 혹시 오실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당일치기로
지금 몸이 좀 힘듭니다. 제가 당일치기로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밤에 왔거든요. 동해안 쪽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 아이들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저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러면 살짝 긴장이 됩니다. 솔직히. 뭐 저희가 뭐 부모로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저희가 살짝 긴장이 되는데 그럼에도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그 평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애쓰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그런 평가를 내려주는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제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제가 마지막 인생의 끝에서 좀 그런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런 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 멋있잖아요. 예수가 전부였던 삶, 그가 이룬 많은 뭐 이런 것들 있지만, 남긴 것들이 있지만 그가 가장 사랑했고 우선시했던 건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또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